히브리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 다음에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천사는 하늘의 존재로서 비교 대상이었다면 땅의 존재로서의 비교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논의될 대제사장, 장막, 언약, 희생제사 등이 모두 모세가 받은 율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기억하며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를 통해 1절이 앞서 1, 2장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절은 3장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형제자매란 성도를 의미합니다. 두 표현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란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신앙의 사도로서의 임무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임을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종과 아들의 대조.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제 저자는 2장 17절에서 말한 성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가장 성실한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집을 건축하는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섬긴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의 옛 언약 백성들인 반면 예수님이 돌보신 것은 복음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일꾼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을 짓고 다스릴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는 예언자로 섬긴 것인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의 예.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젠가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처럼 여기서 인용하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의 다윗의 노래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 때의 일이지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히 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통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며 단련하는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님을 시험하며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현재 히브리서 독자들의 위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저자는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곧 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 번째 권면으로 서로 격려하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저자는 반역한 자들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시작은 이뤘으나 아직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불신하면 더 큰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새겨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가나안 땅, 구원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그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안식의 땅, 가나안,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